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차원을 함께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차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며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차원과 교류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셨고 현실의 심층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이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단지 질병을 고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상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그 영적인 대결의 외적 양상이었을 뿐입니다. 또 복음서에는 신적인 존재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에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가 번갈아 가면서 비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의 존재가 다른 본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공생애 중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와의 조우가 부각되는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사건이었기에 그것을 단지 현실의 언어만 가지고 서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사건, 영적 세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순전히 그리고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대면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영적인 죽음의 질곡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께서 붙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 곧 최후의 만찬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연이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수백 년간 받아오며 해방을 갈망해 왔습니다. 해마다 해방 기념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곤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해방에 대한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유월절에 일어날 뜻밖의 사건을 예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는 그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핏 보아 이것은 유월절과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사건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월절의 본질을 꿰뚫으며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인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일어날 이 사건은 현실에서 감각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아서는, 현실만 보아서는 이날에 일어날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차원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이 그 영적인 차원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심오한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차원에 주목하여 본문을 읽어야 함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여기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말을 가룟 유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틈을 내어주지 않는 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배반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기에 실망이 컸을 수도 있고 그의 욕심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절망이 또는 주체 못하는 욕망이 사탄에게 기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룟 유다만 노렸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31절에 의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전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려 했다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체질이라는 말은 밀을 체에 올려놓고 까부르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 비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손에 넣은 사탄이 이번에는 제자들 전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요청했다 하는데요. 사탄이 요청했다는 말은 사탄이 사람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그의 영혼을 요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사탄이 파우스트처럼 제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도 있을 만한 위기에 직면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이 그 틈새를 비집고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 지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 사탄이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하고 표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 특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가 그 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의 본문 단락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서술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2장 5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어둠의 권세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 집결한 사람들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을 찾아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인데요. 여기에 어둠의 권세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군중이 한패가 되어 예수를 대적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식민 부역자들의 동맹 세력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의 심층에서 사탄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사탄에 포획된 사람들의 세력, 곧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탄의 개입으로 시작하여 어둠의 권세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집결했고 예수님은 그 어둠의 권세에 의해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벌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는 그러한 영적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39절 이하에는 죽음을 앞두고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 곧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에서 지내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매일 기도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도는 그분이 이 땅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죽음에 직면하여 그분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헬라어에서는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이루어지이다와 같은 형태입니다. 가장 가깝게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내내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아는 기도였고 또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올리브산, 곧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의 길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한 사람으로서 죽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후 붙잡히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드리신 장소일 뿐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감람산의 기도 장면은 공관 3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감람산이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감람산에 이르른 후 첫 장면을 서술하는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46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감람산의 기도 장면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말씀으로 수미상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제자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자신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시험하려는 사탄과 싸워야 할 사람은 바로 제자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가끔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매사에 의욕을 잃고 좌절해 있을 때, 또는 다른 교인과 다투거나 안 좋은 말을 들은 후에 낙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서 모든 일을 방해하려고 들 때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지배당하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은 사라져버린 채 절망이 절망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으며 더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물학적인 죽음일 뿐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서의 종교적 죽음이기도 했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사회적인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옆에서 보며 제자들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물학적인 목숨은 부재할지 몰라도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예수와 함께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절망과 증오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그들은 사탄의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직면하여 또는 그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절망과 증오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고통의 기간을 견뎌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넘어서셨습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 존재를 초월하여 신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어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열망과 소원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넘어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영적인 사건, 영적 세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적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로토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신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이 사순절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길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